합시다. 회복합시다. 오늘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또 이 얘기 요약과, 비록 이 책을 사지 않아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으로 가고 싶습니까? 제가 그 다음 말 무슨 멘트를 하실 줄 아시겠죠?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을 아직 안 하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회복이라는 것, 아까도 영어에서 보았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를 치유의 단어 여러 단어 쓸 수 있지만 revival,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단어는 부흥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원한다는 것은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가정, 또한 교회, 나라, 직장 모든 것 가운데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으로 걷기를 원한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먼저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병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첫 번째 인식은 뭐냐? 내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병은 육체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병이 왜 생겼을까요? 육체의 병이 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병 걸리지 않았어도 내일 다시 병 걸릴지 모르고, 오늘은 고쳤어도 다시 내일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우리 안에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성경의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병드는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분명히 심어 놓았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계속해서 연장의 삶을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뭐하게 되리라? 죽게 되리라 라고 말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가? 사람은 왜 죽게 되는가? 그 모든 것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병 걸려 죽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장이 작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간이 작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병에 걸려서 점점 그 작동이 쇠퇴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서큘레이션이 돌아대는데 갑자기 안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육적으로 병에 걸렸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아직까지 동기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나는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죄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나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나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안 죽은 사람 아멘.
다 죽었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죽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전부 다 모조리 다 죄인이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어 결국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죄인인가? 너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죄인인가 라고 말했을 때에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꾸 죄인 여러분과 기분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소극적 죄와 적극적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죄라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계명의 법률에 어기는 것을 바로 소극적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극적 죄라고 얘기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적극적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의 자리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적극적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불상도 없고 우리 집에는 어떤 우상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집에 우상이 없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우상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또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욕을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지 못해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는 주일날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날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우리 부모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 너의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그 살인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가? 나는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도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을 더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했던가?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둑질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왜 내 것을 더 나눠주지 못했던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내 말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탐내는 것을 넘어서서 왜 내 것을 더 가져다 주지 못했던가? 이 모든 것이 적극적, 소극적 죄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극적 죄와 적극적 죄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저지릅니다. 의인은 의를 만들어 가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적극적 소극적 죄가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소유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없는 것, 그것이 뭐와 죄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진짜 여러분 것이 있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참 인정을 안 하시네. 이 부동산이 누구 건데 과연 하나님 거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땅을 인간들이 자기들이 구역을 나눠놓고 이것을 한 평당 얼마 이렇게 팔고 앉았습니다. 공기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거,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사람, 내 것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한 집사님의 자동차를 갑자기 키를 뺐으면 이거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왜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사실. 하나님 겁니다, 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주권, 심지어 내가 가진 권력, 심지어 내가 가진 물질,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전문적 용어로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나는 그냥 맡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소유가 없는데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소유가 있어, 내 집이 있어, 내 돈이 있어, 내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욕구들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왜 죄인인가? 바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안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선으로 가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있어서 유명했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친구들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 커서 나서 자꾸 싸웁니다, 괴롭힙니다, 욕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배웠는데, 왜 어렸을 때 다 배웠는데 우리는 어른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것. 자,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비자를 받으려고 했던 분들 중에 미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서 그 떨리는 심장으로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 승인을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됐다 하고 왔는데 여기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스튜디오 원베드에서 살려서 투베드로 갔으면 투베드룸에서 투베드로 살았는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다른 옆 사람 보니까 차고도 있고 더 쓰리베드, 포베드 계속 다 있네요. 그래서 쓰리베드 얻었더니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동차는 처음에 그냥 다 낡아빠진 자동차, 한국을 욕하면 안 되니까 자동차를 끌고 있다가 어느덧 나도 일본 차, 혹은 나도 독일 차, 혹은 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만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채워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예전보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 벌거벗은 아기였는데 오늘은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오늘 기쁘지 아니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은을 사랑했더니 은을 얻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고 뭐예요? 금 내놓으라는 거죠. 금을 걷고 나니 나중에 다이아몬드 내놓으라는 거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다 헛된 죄의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왜 죄인인가?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유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혹이라는 것은 끌림이에요. 끌림. 왜 끌릴까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뭐에 더 끌릴까요? 죄에 끌립니다. 도둑놈은요,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깜빵에 가가지고 전문적 도둑 선배님이 있으면 더 배웁니다. 번호를 어떻게 따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돌립니까? 청진기를 옆으로 다 가까이 됩니까? 더 끌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에 끌립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뭐에 끌리는 인생인지. 세상 가운데 즐기고 놀고 행복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의 죄의 인생은 참 끌립니다. 그런데 봉사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무릎 꿇어라, 눈 감아라, 어때요? 끌리세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뭐에 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끌리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다, 뭐 아이패드다, 뭔가 세상의 게임이다, 담배다, 계속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죄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세상에 끌리고 유혹받으니 결국 말씀에 대해 듣지 않으니 그것이 죄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죠. 요즘에 뭐에 그렇게 끌리세요? 유행에 끌리세요? 혹은 뭐 드라마에 끌리세요? 어떤 뭐 자기 놀러 가는 게 끌리세요? 요즘 내 끌림은 무엇인고? 내 끌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7번째,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믿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죄인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겠다고 나오는 이 자리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감히 말도 안 되고 하나님도 믿지도 못하고 원망했던 인생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저를 보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놀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여 앞에 서 있는 거. 저는 죄인이거든요. 무진장 죄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속세긴 3일 동안 나오지 않은 죄인이거든요. 진통이 시작된 데 3일 동안 안 나갔습니다. 나가라, 나와라. 난 안 나갑니다. 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항상 말했습니다. 저놈은 날 때부터 속색인 놈이요. 그러나 날 때부터 속색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1살, 2살 똥 싸고 오줌 싸고 지멋대로 막 살아온 인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죄인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돼요. 믿고 싶어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냐고.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8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그 모든 거 다 배웠습니다. 그거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난 못하지. 아이고 난 못하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사랑을. 과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오늘은 사랑한 것 같아 내일은 원수되고, 오늘은 품어줄게 하고 내일은 열받고.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딴따단 행복하다 설레면서 결혼식 했는데 딴따단이 이렇게 원수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자식을 낳아놓고선 그렇게 행복하다고 우리 막 정말 아이가 나왔어요. 막 그냥 사진을 찍고 난리치더니 나중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저놈의 새끼가 없었으면 내가 그냥 속이 더 편했을 텐데,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개념이 아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사랑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의 경제적 논리, 그런 사회적 논리에 따라서 사랑의 개념이 들어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내 것을 가져다 주래요. 왜? 세상 경제적 논리 가운데 사랑의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이 나를 욕했어요. 누군가 나를 욕했어요. 그럼 세상은 뭡니까? 법적 고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까.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사랑으로 살았다가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무엇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무슨 그분에게 유익이 있길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자식을 줘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뭐길래 왜 아들을 주신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던 사랑, 이런 개념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다 보니 자기 유익을 구해야지, 내 돈을 벌어야지, 내 영광을 구해야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해줄 수가 있어? 이건 세상에 없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란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존재임을 깨달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난 사랑을 없구나, 나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제가 김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참았던 것 같습니다. 성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며칠 한번 두고 보시죠. 한번 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그냥 분이 나가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죄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나는 왜 죄인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everything.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You are everything, but 조금 더 주세요. 돈도 주시고요, 좀 권력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 즐길 수 있는 삶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전부라면서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 붙여주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직장도 주시고요, 생명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해놓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실 우리의 전부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의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해도 오늘날 내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 최대의 문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화요일날은 화요일날은 또 뭐 먹을까, 수요일은 뭐 먹을까, 목요일은 뭐 먹을까. 먹고 나니까 뭐예요? 뭐 입을까, 뭐 입고 나갈까, 직장 나갈 때 뭐 입고 나갈까, 회사 나갈 때 뭐 입고 나갈까, 또 이 목마르다 보니까 뭘 마실까, 저녁에 출출하니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이, 날마다 하는 고민. 그 고민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죄인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그냥 막 즐기고 막 자기 편할 대로 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먹겠다고 이 자리에 1시간씩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고. 10번째,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한테 너 도둑놈이지? 그러면 난 도둑놈 아니라고 말하죠. 이 사기꾼아, 그러면 내가 언제 사기꾼이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게.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욥기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정말 드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냥 싸그리 다 이렇게 뭉쳐놔가지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죄를 상대하는,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상태를 인지하면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병든 사람이구나,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나는 의사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회복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사망하는 존재,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소유를 늘 필요로 하는 존재,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존재, 나는 뭘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나는 늘 세상에 끌림이 있는 존재,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 나는 사랑도 없는 존재, 나는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늘 필요한 존재, 나는 내가 아직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이 10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나는 죄의 바이러스가 다 흐르고 있구나, 주여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사실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삶을 깨닫고 구원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할 때 소망이 생긴다. 절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소망하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있구나. 그래서 신앙은 절망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통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의 진리라는 거예요.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비워라, 죽어라, 내려놔라, 고통당할 걸 각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재산 좀 주시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탕자가 아직 어차피 죽을 텐데 빨리 오늘 재산 다 주시오, 반 내게 물릴 거.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산을 다 낭비했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때 당시에 쥐염 열매라고 돼지 먹는 건데 그거라도 주시오라고 말했더니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가지고 있을 땐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죽는 존재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비워지고 나니까 내가 죽는 존재였네, 내가 죄인이었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내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면은 자기는 죽지 않는 존재인 줄 깨달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자기가 누구였던 고, 내가 누구였던 고, 나는 뭘 위해서 살았던 고, 이 질문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딱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갔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땐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잘 펴지고 자식도 잘 되고 막 인생도 잘 풀릴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은 다 죽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말하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니라. 좋은 옷을 입힌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의 신분이었던 옷을 이제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힌다라는 것은 죄인의 삶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아무런 언약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위를 주겠다. 그리고 맨발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을 신기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사는 삶의 길을 걷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같은 우리에게 이 탕자처럼 내가 죽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에게는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신기시고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하나님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너가 아픈 자임을 깨달으라, 너가 병이 있음을 깨달으라, 너의 육체가 병들었음을, 너의 영이 병들었음을 깨달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냥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것이에요. 그게 뭐냐? 죄의 발견을,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을 살려내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살리려고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당신 병 걸렸습니까? 아니요, 난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럼 치유를 못해요.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의사가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고침을 원한다,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내가 병들었네요, 내가 아픈 사람이네요, 나는 이제 곧 죽네요 라고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치료 1원칙이 뭐냐? 정확한 진단이에요. 의료 교과서에 써 있어요. 질병의 가장 근본 1원칙은 뭐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가 막 진단이 제대로 안 내려진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이유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죄의 교훈은 뭐냐?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죄는 뭐냐? 죄가 있다라는 것은 죽는 존재인데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교훈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은 당신의 죄보다 크다. 탕자인 죄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죄인, 거지 옷을 입고 신발도 잃어버린 그 죄인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했어요? 아니요. 달려보자마자 팍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리겠다, 그럼 내가 치유하겠다, 그럼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하나님이 화내고 분내고 고통 세상 가운데 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가버렸다, 그 얘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지멋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욕심으로 사는 그를 보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죄와 뒤에 엉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보았은즉 뭐하리라? 그를 고치리라. 그 얘기는 저 죄를 짓고 있는 나쁜 놈이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고쳐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든지 혹은 주님께 가까이 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먼 데 있던 이방이든 뭐 거지든 뭐든 상관없이 내게로 오게 되면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 죄의 사슬에 얽혀 매어져 있는 것에서 그 사슬을 풀어버리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죄의 세상, 죽음의 세상으로 다 지금 꽁꽁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지금 못 움직이겠죠 지금. 근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지금 같이 동역하셔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하나님 사랑 들었죠? 아버지께로 가면 받아주신대. 죄져도 사랑의 품에 안기면 된대.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 이게 초반부 내용인데 끝에 결론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끝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두 가지. 한 손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에너지예요. 성령은 힘이에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파워예요. 파워. 네 힘으로 하나님께로 못 가. 네 힘으로 하나님의 봉사 못해. 네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의 죄를 사할 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꺼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힘을, 쓰러진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지, 이제 돌아가야지. 백날 결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서 막 엉엉 울고 끝났는데 다음날 되면 뭐예요? 다시 원위치. 왜 그러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붙들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래 위로 해석해요. 성령 충만, 발에서 머리끝까지.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속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래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평을 얘기하느냐? 오늘도 뭐예요? 성령 충만. 내일도 뭐예요?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그런데 아래 위로 해석한 사람은 오늘만 성령 충만, 내일은 사탄 충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위아래로만 해석해버려서, 충만을 위아래로 해석해버려서 이 살아가야 되는 평생의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권면드리기를, 성령 충만은 위아래로, 그리고 뭐예요? 좌우로 다. 그래서 위아래로 성령 충만, 위아래로 다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결정 도착지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당신의 웨딩이요, 혼인잔치. 이제 주님과 결혼하여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알콩달콩 사랑하며 산다는 그 말씀 올시다. 그러니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푹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픈 사람이요, 내가 병든 사람이요 하나님. 그럼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이 병든 끝은 뭘까요? 저는 점점 죽어가고 있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제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아픈 사람이에요. 나 육적으로도 아프고